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지는 중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우리가 성숙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교회에 귀한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풍파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이제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자매와 같이 해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가운데 우리 주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한 삶이 있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의 합심하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가정에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요론트 부족이라는 이제 그런 부족이 원시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호주죠. 호주.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 요론트 부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은 그 삶을 놓고 볼 때에 19세기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이제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석기 시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석기 시대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연장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 이제 돌로 된 연장을 이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석기 시대를 우리가 분류할 때에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타제 석기, 또 하나는 이제 마제 석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석기 시대를 놓고 볼 때에 전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를 이제 타제 석기를 사용하던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 구석기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시대는 당연히 이제 마제 석기를 이렇게 사용한 때죠. 타제 석기는 뭐냐 했을 때에 7타자예요. 깰 타자예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할 때에 이 공격하는 선수를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얘기를 하죠. 공을 친다는 말이죠. 연장을 만들 때에 돌을 깨가지고 깬 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제 석기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 돌을 이제 갈아가지고 모양 좋게 또 쓰기 좋게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던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제 석기 시대보다는 마제 석기 시대가 이제 훨씬 문명이 발달된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타제 석기, 마제 석기 시대라는 이 말을 요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타제 석기, 마제 석기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깬 석기,
혹은 이제 간석기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석기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가 있다가 나중에는 신석기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철기와 또 석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된 금속 병용 시대가 이렇게 이제 오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되는데 1800년대 후반까지 이 요론트 부족은 이렇게 이 인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의 문화가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이 구석기 시대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니까 그 문화 자체가 다 뭐겠습니까? 이제 돌로 만든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미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력 이 기계가 이렇게 발명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뒤떨어진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돕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저희에게 도와줄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이제 살폈어요. 살폈더니 저희가 돌도끼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석기시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돌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베고 뭐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 돌도끼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이제 부족장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느냐? 새도끼를 선물하면 좋겠다. 해서 선교본부에서 이제 새도끼를 가져다가 각 가정마다 새도끼를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찌 됐느냐? 그 부족 사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돌도끼 혹은 한두 개 있는 이 돌도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장이 그 부족을 이렇게 이 지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돌도끼에서 나왔어요. 돌도끼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족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의 말을 들어야 해요. 족장에게 빌려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무를 베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족장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돌도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돌도끼를 줘버리니까 이제는 부족장의 권위가 다 무너진 것이죠. 부족장이 돌도끼를 가지고 부족장으로서 이렇게 권위를 세웠고 또 그것으로서 실질적인 마을의 족장으로서 질서를 잡아갔는데 이제는 새도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사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돌도끼는 뭐였느냐 했을 때 단순한 연장이 아니었어요. 돌도끼는 부족장의 권세의 상징이었고 또 이 돌도끼는 저희의 마을의 문화, 이 질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 밑바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도끼는 저희의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선교사님들이 잘 모르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준 것이 이렇게 형편없는 전혀 반대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요론트 부족사회가 무너지는 해체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렇게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소문이 쫙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신앙적 결론을 얻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자연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봤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을 속이고 탐심을 부렸던 선지자의 제자
피해자 게하시가 이렇게 도리어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이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지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인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지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뒤따라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거처가 좁아진 거예요. 숙소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처가 이렇게 좁으니까 더 넓은 그런 거처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쓸 벌목 작업을 하다가 빌려온 새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새도끼다, 새도끼 하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 부족인 요론트 부족에게 이 돌도끼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처럼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 학교에서 이 선지 생도들의 거처를 넓히기 위해 벌목 작업을 하는데 쇠도끼를 빌려올 정도라면 그 당시에 이 쇠도끼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빌려왔는데 이것이 물속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올랐고 그것을 건지게 됐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그런 이제 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쇠도끼처럼 소중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 우리가 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쇠도끼가 어떻게 해서 떠오르게 됐는가? 이것을 건지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제 새 거처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거처를 넓히기 위해서 이 선지 생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수고를 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요단 근처는 요단 강가니까 자연히 이제 수량이 풍부했을 것이고 땅이 기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이제 숲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울창한 산림지대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다가 우리가 거처를 넓힙시다, 이렇게 선지생도 하나가 이제 제안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선지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하는데 몇 사람 뽑아가지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쇠도끼가 몇 개입니까? 한 개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수가 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아니, 도끼가 뭐 한 10자루나 된다 할지, 그러면은 도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벌목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거들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벤다 그러면은 뭐 한 서너 명이면은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목이 필요해요. 도끼는 한 자루밖에 없어요. 그럴지언정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각각 나무를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처를 넓히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이에요. 모든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거처할 것이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적어도 내 몫은 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일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서 우리가 이 거처를 넓히자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들, 또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해라. 우리는 구경하겠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각 내 몫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처를 넓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군사 12,000명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12,000명을 보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원칙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1,000명씩 병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파가 12,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가 많은 유다 지파가 전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의 수는 훨씬 많으니까, 한 6만 명 이상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12,000명의 군사를 이렇게 선발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파에서만 선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모두가 다 각 지파당 1,000명씩 이렇게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편하게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몇몇 지파에게 혹은 한 지파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동참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각 지파당 1,000명씩 이렇게 군사를 이제 내서 동참하는, 그래서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승리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돈으로 기술자들 몇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을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자기 집 앞에 벽은 자기가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 보자면 꼭 있어야 할 그런 대책이고 또 시설입니다. 방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세워주겠지 하고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내 집 앞은 내가 세웠어요. 내 집 앞은 내가 세웠어요. 여러분,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고 하면은 내 집 앞 눈 청소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하잖아요. 내 집 앞은 내가 쓰려야 하잖아요. 그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공동체 정신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놓고 볼 때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느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 없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해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제 유명한 투수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모두가 다 한 시대에 이렇게 이제 각기 명성을 떨쳤던 그런 선수들이죠. 무등산 폭격기라는 혜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랄지, 또 강철 어깨를 가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 롯데 자이언츠의 뭐 최동원 선수, 그다음에 또 삼성 라이온스의 김시진 선수, 다 유명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선수들이 한번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동열, 최동원, 김시진 선수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선동열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은 플러스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리고 김시진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은 손으로 이퀄 등호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동열 선수의 백넘버가 번호가 몇 번이냐? 18번이에요. 최동원 선수는 몇 번입니까? 11번. 그러면 김시진 선수는 합해서 몇 번입니까? 29번.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야구를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표 선수로 뛰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적어도 하나 돼서 우리나라의 야구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18 더하기 11은 29다. 여러분, 저게 단순히 저 선수들이 열심으로 싸우겠구나, 그것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저것이 수십 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저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거처가 비좁으니까 이것을 넓힙시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이제 벌목을 해서 그래서 제목을 취해다가 거처를 넓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각각 제목 하나씩 취해서 그래서 거처를 넓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각각 속에 내가 있어야 해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에 나 자신이 항상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새도끼입니다. 자루는 나무였겠죠. 이제 이게 오래도록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루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자루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끼 이렇게 사용할 때에 각별히 우리가 조심을 하죠. 쐐기를 받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주위 좌우를 이렇게 앞뒤를 살펴서 혹시라도 자루에서 빠지게 됐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빠져버린 이 도끼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해요. 이들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벌목합시다 했는데 모두가 다 와 하고 가려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의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요. 이 제자가 대표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선생님께서 동행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을 요구했는지 우리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오늘 문맥상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을 요구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기 3절 말씀 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왜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선지자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에서 이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동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수가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러면 자,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을 요구했을 때 이들이 기대한 것은 자연인 엘리사를 지금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선지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을 요구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인생은 상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조심해도 인생은 절대 상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생은 예기치 못한 변수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내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항상 요구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해요. 왜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죠. 여러분 오늘 한날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 말씀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뒤를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각 지파대로 순서를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앞서 행하사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합니다. 구름기둥이 섰습니다. 이제 장막을 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또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 가운데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뭐 질서 있게 움직여서 또 군대를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와도 걱정 없고 그게 아닙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남녀노소 200만 이상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 동행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진다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린다면 그 가지는 밖에 버리어서 말려져서 이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다.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주님이 하신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이만큼만 도와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몇 만이냐? 167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 가운데 몇 퍼센트냐? 19.5%예요.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5분 가운데 한 분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외로움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병이라도 난다면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혼자 산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가 내 인생길에 동행해주고 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광주를 놓고 볼 때에 행정구역상 구가 5개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제 표방하는 것이 각기 좀 다르죠. 근데 남구에서 표방하는 것은 교육구입니다. 왜요? 남구 쪽 봉선동 저쪽에 광주에 대치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원가가 많고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구에서 또 내세운 것이 뭐냐면 효입니다. 효. 그래서 저쪽 남구 쪽에 가면 거기 노대동에 노인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북구에도 효령타운이 있지만은 그쪽이 훨씬 더 시설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남구에서 지난 21년 7월 현재에 관내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 하고 살펴봤어요. 남구 안에 세대수가 34,367세대인데 전체가 93,908세대인데 1인 가구가 34,367세대였어요. 이게 전체 36.5%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의 40% 육박이에요. 1인 가구가. 우리 자식들도 1인 가구에서 이렇게 혼자 원룸 얻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기 우리 동네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고령자들 혹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이웃과 단절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고독사예요. 고독사.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도 항상 그게 염려스럽죠. 고독사. 나 죽은지도 모르고 보통 때 외로움 참을 수 있지만은 나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될지 아니면 당일로 발견이 될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된 것이 정말 두렵잖아요.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 앱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으뜸 효남구 안심 동행이에요. 저건 뭐냐면 저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긴급 구호자로 등록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며칠 동안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루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안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사흘이 가고 닷새 가고 한다면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자동으로 그 사람,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앱이란 말이에요. 긴급 구호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렇게 바로 연락이 가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찾아가죠. 그래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걸 깔아놓으니까 독거노인들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 내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은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짐을 받고 이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늙어서 혼자 살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제 일을 우리가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끼자루가 빠졌습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되찾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 4절부터 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새도끼는 귀한 연장이라고 그랬죠. 더구나 빌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되찾게 되는데 먼저는 5절에 보면 빠지니까 빨리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어디 빠졌느냐? 물었습니다. 왜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고 물었을까?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떠오르게 한 다음에 빨리 죽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저 나뭇가지도 던지지 않고 그리고 올라오게 했다면은 아마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우연히 올라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물리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새도끼가 물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게 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혹시 우연히 떠오른 거 아니야? 물이 이렇게 안에서 소용돌이 쳐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떨어졌느냐? 엘리사가 말하고 나뭇가지 가져다가 거기다 던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떠오르니까 가라앉기 전에 빨리 죽도록 그래서 건지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독해 빠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목한 나무 팔아서 새로 도끼 사면 되지. 그리고 물려주면 되지. 헌 도끼 빌려다가 뭐 했어요? 새 도끼로 바꿔주면 되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갔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만약 변수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 속에서 동행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지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새도끼가 빠졌는데 이거 돈 얼마 주면 사냐? 내가 그 돈 줄게. 그래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 인생길에 하나님 동행을 우리가 요청하며 살았다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 가정에 딸 문제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보복 살인이 일어났고 이제 야곱 가족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 너 과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네가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줬잖아. 이번도 마찬가지야. 나 찾아야 해. 야곱이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간수를 매수해가지고 탈옥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서 사면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놓고 보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사입니다. 도울 조자예요. 우리가 뭐 집사 이렇게 하듯이 조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조사는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임명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우리말이 서투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통역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선교사가 지방 전도를 나가게 될 때에 길잡이가 돼서 동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영수는
선교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가 선출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영수라는 직책은 장로로 바뀌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들은 부족하고 하니까 영수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소사라는 직책은 자연히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영수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아주 유명한 대봉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권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든지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조사 시절입니다. 190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4년 후에 뭐 해야 합니까?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노방전도 다니고 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3년이나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졸업시험 합격을 못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조사님 언제 목사님 되세요? 학교 언제 졸업하세요? 그러니까 또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교장실 그때 마페 목사님이 우리말로 이제 마포 3일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마페 목사님이 교장으로 계셨는데 교장실로 찾아가서 교수님들 다 뵙고 싶다고 해서 교수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신학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노방전도 다니고 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장선생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은혜로 나를 졸업시켜 주시고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랑 다른 교수 선교사님들이 그냥 같이 아멘 해버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 졸업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안 됩니다. 규칙상 최 조사님은 졸업이 안 됩니다. 1년 공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놓고 아멘 하셔놓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을 비롯해서 교수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한 끝에 우리가 특별 졸업을 시키자. 저 열심이면 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다 하고서 졸업을 시켜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해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선한 형편 얻어서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체 경기에 있어서 강한 팀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이 혼자 잘나면 안 돼요.
단결이 돼야 해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해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죠. 네 번째는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팬들의 후원이 있어야 해요. 응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팀이 강한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있어야 할 모습이 뭘까요? 우리는 철저히 주의 교회 가운데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돈으로 해결하고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탄한 삶,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하나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 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오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문제 만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사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게 하시고 그 삶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오며 우리 쉼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